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냥 어떤 상황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이 책 제목이 백기사 신드롬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목사님? 백기사 신드롬이요. 백선생 요리법이요. 그 말고 백선생 말고 백기사. 이 백기사라는 뜻을 무엇인지 그걸 한번 보고자 하는데, 이 신드롬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국말로 하면 증후군입니다. 증후군. 그러니까 현상. 그러니까 내 정신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 이 현상들을 또 영어로 신드롬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뭡니까? 증후군. 그래서 백기사 신드롬은 뭐냐면 백기사 증후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기사는 말 그대로 뭐냐면 흰 백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하얀 옷을 입은 기사, 전투자 이런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백기사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중세, 서양 중세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여자들이, 아가씨들이 뭘 꾸뭅니까? 백마탄 백기사를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백마탄 백기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많은, 그죠? 백설공주한테는 해당되는 이야기지. 근데 이 백기사의 신드롬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백기사는 말은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러니까 백마 타고 이육사의 시에도 뭡니까? 광야에서 보면 끝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막 짜잔 하고 나타나서 백마 타고 온 하얀 옷 입은 기사가 압제 상태를 구원해주는 상태, 이걸 뭐랍니까? 백기사가 구원자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기사라는 것이 소설이나 영화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타나죠. 백마를 타고 오고 호련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구해주는 영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백마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건 구원자를 말하는 겁니다. 압제 상태에서 구원해주는 구원자를 백기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이제 힘들어서 인수되거나 합병될 때 기업이 부도나거나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이제 부도나서 다른 데다 넘어가게 될 판에 어떤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기업을 구해주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백기사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과 저는 신실해서 그런 일은 없지만 지금 막 젊은이들 술 잘 먹는 사람들 가면 왜 술집에 모여가지고 술잔을 쫙 이렇게 따라놓고 보니까 진실 게임 같은 거 해가지고 걸리면 벌주 마시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벌주 마시기. 그래서 게임이 지면 벌주를 마시는데, 어머, 난 술 잘 못 먹는데. 이러면 뭐라고 합니까? 대신 마셔주는 사람은 뭡니까? 흑기사, 백기사, 이러면서. 대신 마셔주는 사람. 대신 마셔주는 사람. 그러니까 예쁜 여자가, 어머, 내 술 못 마시는데. 이러면 어떡합니까? 또 남자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대신 마셔주지, 그죠? 그걸 흑기사, 백기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흑기사, 백기사 제도가 웃기는 게 뭐냐면, 이제, 어머, 내가 술 못 마시는데 어떤 남자가 대신 마셔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보고 대신 마셔주시겠어요? 이런 거 여자가 마음에 드는 남자인데 저 대신 마셔주실래요? 그러면 남자가 아니요. 그러면 그 여자는 2잔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해주는 자, 이 사람은 뭡니까? 흑기사, 백기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설이나 민담 속에서 나타나는 매력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구원자, 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영웅처럼 나타나서 구해주는 자, 이런 사람들을 백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얀 옷을 입은 기사, 이 사람들을 백기사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의 상태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말하면 백기사와 같은 분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백마 타고 오는 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책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오늘날 강박적으로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백기사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건 좋은 상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백기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을 구원해줘야 되고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강박으로 나는 이 사람을 안 도와주면 안 된다, 큰일 난다고 뭡니까? 강박으로 큰일 난다면서 막 이 사람을 구해주려고 막 신경이 예민해지고 막 이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막 자기를 안 돌아보고 그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면 약이 안 되고 독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독이 될까?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구해주고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되게 해주는 건데 왜 독이 될까? 이런 것을 왜 백기사 신드롬에서 좋지 않은 상황이 될까?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한번 제가 10가지 항목을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상황에 해당되는가 안 해당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가지를 내가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게 해당되는가 안 해당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해당되면
조금 내가 이런 백기사 증후군이 있구나, 백기사 신드롬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자, 1번 상대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그의 우상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도와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막 엄청 좋아하고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런 기분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든 사람이 아니고 저 힘든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 야, 저 사람은 나한테 우상과 같은 자고 막 구세주와 같은 자고 그런 느낌이 들게 했었다. 그런 적이 있었다. 두 번째, 상대를 언짢게 하거나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데 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상대에게 기분 나쁘게 하거나 언짢게 하지 않으려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데 극도로 조심한다. 지나치게 아주 예민하게 조심한다. 이러면 여보도 내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좋은 것 같은데 아니요. 세 번째, 내 삶과 상대의 삶을 관리할 책임이 모두 나한테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힘든 사람이야. 이 사람이 정말 어려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내가 안 도와주면 큰일 날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한테 손을 놓아버리면 이 사람은 정말 큰일 날 사람이야. 그래서 내 삶도 이 사람의 삶도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네 번째, 상대와의 관계에서 늘 상대에 대한 죄책감이나 걱정에 사로잡힌다. 내가 이 사람을 안 도와줘서 내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걱정, 그리고 이 사람을 못 도와줘서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죄책감이 들고 있는가. 다섯 번째, 상대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위험할 정도로 흥미롭거나 색다르게 느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힘들고 약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걸 도와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도와주면서 내 삶의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존재의 이유를 느끼는 거죠. 이런 성격이 날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정직하게 내 자신을 들어보면 흥미로운 거예요. 막 내가 막 도와주러 가고 막 해주고 이러면 막 내가 힘이 난다. 그 사람도 고마워하지만 막 내 자부심을 내고 내한테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거, 이런 경우 있죠, 우리 그죠? 여섯 번째, 상대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상대보다 내가 더 잘 아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힘들어서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옆에 사람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네 힘든 상황은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하면서 상대의 미래에 대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는 거 이거 많잖아요. 나도 그런 적 있는데.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결해야 돼. 이건 어느 길로 가야 돼. 누구를 만나야 돼. 막 이렇게 내가 막 결정하는 거지. 이 사람은 갈 길 몰라 헤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경우 좀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일곱 번째, 내가 얼마나 자기 비판적인지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한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표 안 내는데 내 자신이 얼마나 비관적이고 내 자신이 비판적인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잘 알고 있다. 여덟 번째, 내게 필요한 것을 제쳐두고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집중하는 데가 많다. 그러니까 나를 제쳐두고 상대 필요한 것만 막 챙겨주는 거. 그걸 전문 용어로 말하면 오지랖. 오지랖인데 나는 못 챙기고 상대 것만 챙기고 있는 거. 상대 것만. 아홉 번째, 상대를 위해 그 모든 것을 해주는데도 상대가 몰라준다고 느낄 때가 많다. 상대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해줬어. 다 해줬어. 내 시간도 주고 내 돈도 투자하고 내 마음도 투자하고 다 했는데 내가 몰라준다고 섭섭하게 여길 때가 있다. 이거 많잖아요. 그걸 전문용어로 보니까 배신감 느낄 때 있잖아. 내가 지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내가 지한테 얼마나 도와줬는데, 지기 내한테 지를 수 있고, 먹고 살만하니까 날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해서 막 섭섭하게 여기고, 배신감 느낄 때 많죠? 있잖아요, 우리. 그러면 이거 뭡니까? 우리가 백기사 증후군, 백기사 신드롬에 우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 몇 번째입니까? 마지막 10번째. 과거의 관계를 돌아보면 나는 늘 상대를 구해주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 것보다 나는 누구를 도와주는 위치에 항상 있었다고 내가 생각한다. 그러면 뭡니까? 나는 백기사 신드롬, 백기사 증후군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백기사 신드롬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나 현상은 뭐냐면 늘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강박감이 시들고 상처가 많은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 좋은 것 같잖아요.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그죠? 그러니까 내 존재의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행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즉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즉을 보면서 내가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보다 힘든 사람,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내 삶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희열을 느낀다는 겁니다. 기쁨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삐뚤어진 거예요, 지금요. 그러고 강박감이 시들리고 나 베풀어야 돼. 이 사람에게 베풀어야 돼. 안 베풀면 큰일 나. 막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까? 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경에 빠진 사람을
구해지는 거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순수하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지나치게 개입하는 이기적 구원 행위에 빠지는 겁니다. 지나치게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개입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이제 지나치게 개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힘들 때 날 의지했어요. 이 사람이 힘들 때 날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갈 길도 열어주고 해결될 길도 열어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이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졌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무조건 나한테 고민 상담해야 되고 무조건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이 나고 화를 내고 막 분기 충천하고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이거 백기사 신드롬이 있는 겁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사랑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구제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내게 있는 거야.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많았어요, 저는. 저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특히 신앙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람, 이런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조언도 해주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방모임이나 작은 소그룹 모임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친밀한 사람들의 관계에서 일어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신앙의 확신도 없었는데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과 나하고 같이 관계가 깊어지고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그러니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계속 통화하고 뭐 메일 주고받고 도와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사람이 다 각자가 있고 각자에게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방법과 길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 사람한테는 계속 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대로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섭섭해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미혹됐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 미혹됐다고 몰아붙일 정도는 안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멀어지고 결별하게 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다 백기사 신드롬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소신이 너무 강하면 그렇게 돼요. 소신이 너무 강하면.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전체 다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정말 큰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맞는데 이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이. 그런 경우는 문제가 생깁니다. 주위 사람들이 상처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다가 그 부모님한테 저는 좀 원망을 듣기도 했어요. 부잣집 아들이었어. 부잣집 아들이었어. 지금은 뭐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동대문에 밀려오리하고 두산 타고 이게 막 점포가 몇 개 있는 분 집의 자제였어요. 근데 이 인생의 갈 길을 몰라하는 친구였어, 이 집 아들이.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 근데 너무 주님한테 가버렸어. 그래서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저 타지키스탄으로 선교사로 가버린 거예요. 부모님이 내가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들었겠죠. 그게 뭐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명색이 자기도 이제 평신도지만 선교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이제 책임져야 할 양들이 있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그걸 깨지 못하고 그 친구를 자꾸 개입하려고 그런 거예요. 간섭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는 간섭이 아니고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조종당한다고 느끼잖아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잘 깨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신 것이죠. 그 친구가 만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갈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습에서 내가 전도해온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전도한 사람은 교회에 소속되게 해서 같이 교제하게 하고 같이 나누게 하고 목사님의 지도를 받게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잘못된 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정받고 사랑받고자는 욕심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상대를 도우려 하고 나중에 인간관계를 맺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희생 잘해요. 헌신 잘해요. 그런데 뭡니까?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시간도 투자하고 헌신하고 이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못하면 섭섭한 마음 들고 막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역이용 당하기도 합니다. 과도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안다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제 내가 과도하게 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이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 뭐라면 이 사람이 악의가 돼서 해줘 이렇게 됩니다. 뭡니까? 이용당하는 겁니다. 이 관계는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지나치게 개입해서 그래요. 지나치게 간섭해서 그래요. 조정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안 되면 막 화나고 짜증나잖아요. 내가 가르쳐 주는데 그대로 안 하고 막 썩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상처가 많거나 무력한 사람들이 혹시 내가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참 무력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에 대해서 내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사실은 내가 치료받아야 할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개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인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백기사 신드롬, 백기사 증후군에 빠지게 되냐면 많은 상담 사례를 이 저자가 생각해 보면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성장기에 지나친 의무를 떠안거나 아예 방치된 상태에서 자라서 그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기 때 너무 어려운 형편이라서 내가 나서지 않고 내가 이걸 떠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이 일을 내가 떠맡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하면서 인정받아야 되는 상황.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와 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거예요. 자수성가형 있죠, 그죠?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것도 없이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들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거예요.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나 혼자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뭡니까? 나는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내 경험이 정확한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은 맞는데요. 다른 사람 경험도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버리면 문제가 생긴답니다. 반대로 아예 방치된 상태에서 자라 상처받기 쉬운 정서를 가진 사람. 아예 방치되어서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람. 아무에게도 관심 받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내가 관심 받고 싶어 할 때 이런 백기사 신드롬에 빠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양육자의 행복을 걱정하거나 무거운 책임을 졌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엄마 아버지가 정말 힘들어서 내가 대신 가사 일을 도맡고 그래서 엄마 아버지의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됐던 사람. 그리고 책임을 지고 있던 사람. 그래서 타인을 구원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 내가 대리만족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순수한 마음이 아닌 거죠. 내가 이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 정말 복음을 몰라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겁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되면 뭡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여서 내가 희열을 느껴서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 나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맞아요. 맞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한대라면 하나님 나에게 무한대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이분에게도 무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모든 자에게 개인 각자에게 무한대의 관심을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내가 그 사랑을 쪼개어내어서 내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정하려고 들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구원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내가 주의 복음을 받아서 내가 이 사람에게 구원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전히 이 사람에게 말할 때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길 원한다고요. 여전히 나는 뭘 생각합니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사람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잘못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병적인 상황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안 되면 나를 거치지 않으면 막 화가 나고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성이 나고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순종적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하다 보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도 내가 모르는 걸 깨닫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뭐랍니까? 내가 막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놀란 걸 깨달았어. 주님께서 이 사람이 놀란 걸 깨달았어. 그런데 뭐랍니까? 그러니까요, 형제님, 이게 이런 뜻도 있겠군요. 그러면 시끄럽고, 그건 말이 안 되고, 이래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그건 안 맞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엄포를 놔요. 협박을 해요. 막 화를 내요. 이런 것들이 다 백기사 신도롬 안에 들어갑니다. 나만이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한번 깨닫고 고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뚤어진 백계사는 어렸을 때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낀 사람이거나 상대가 나를 위상화하고 인정화하기를 상대에 묶여둘러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를 받들어 모셔야 되고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언제든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 오면 그렇게 됩니까? 교회 오면 다 하나의 공동체인데 내가 이 사람을 구원했으니까 이 사람은 내 옆에 앉아야 되고 나하고 같이 오고 나하고 같이 가야 되고 밥 먹을 때도 나하고 있어야 되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다른 사람하고 친해가지고 이 사람하고도 교제하고 또 저 사람하고도 교제하고 내가 전에는 목사님한테 이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목사님 이 목양실에 같이 가서 상담받고 이야기 듣고 다 했는데 어느 날 자기 혼자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목사님한테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또 뭐라냐면 아이고 자매님 전도를 잘하셔서 어느 전도받은 자매님이 저하고 이렇게 교제합니다. 정말 섭섭한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그걸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병적인 상황이 오면 섭섭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몰아붙입니다.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막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상대가 순종되지 않으면 관심을 끊겠다고 엄포를 놓거나 학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럼 자, 여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무엇일까? 그래서 아주 은유적으로 말하는데 한번 들어는 봅시다. 갑갑한 백기사의 투구와 갑옷을 벗어 던지라 이럽니다. 갑갑한 백기사의 투구와 갑옷을 벗어 던지라. 이 말은 뭐냐면요. 나만이 완전하고 나만이 완벽하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나는 나 완벽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요.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 전부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그런 거 들을 때가 제일 안타까워요. 뭐냐면 경험의 신앙 정말 중요해요. 체험의 신앙 정말 중요해요. 그 믿음 생활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론만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아까 밑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모습은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건 경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험을 흠뻑 했는데 뭡니까? 이 경험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경험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 믿음 생활 오래 했고 깊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목사한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그렇습니다. 저는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주님만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입니까? 잘못된 말입니까? 이게 잘못된 말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건 맞는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믿는다고 말하면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내가 1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1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이 2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나는 2의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2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아들여요. 이렇게 되면요. 모든 걸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받아주라고 해요. 목사님. 그 말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난 사람인데 어떻게 다 하나님을 이해해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모르니까 그 하나님 아니에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자녀가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 다 알아요? 그럼 자녀가 알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에 대가 전부 다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일부를 경험한 걸 가지고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것이지만 그게 하나님 다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경험 안 했으니까 그걸 인정 못 한다는 거지. 그럼 내가 경험한 거 이게 다라는 거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인정한다는 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벗어 던지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알고 있으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이 경험했다면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해하십니까? 하도 최일도 목사님 어머님이 그렇게 뭐랄까요? 아주 좋은 뜻으로 불파였어, 불파. 권사님인데 불파였어, 불파. 그러니까 아들이 신학교를 갔는데도 권사 어머님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왜 인정이 안 되냐니까 아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방언 기도를 못 하는 거야. 근데 그 오순절 교단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방언 기도 못하면 성령이 내주 안 하셨다고 가르치거든,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막 아들이 한심하고 나중에는 아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목사가 되었는데도, 목사가 지금 신학교가 전도사가 되었는데도 방언 기도를 못하니까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들은 아들대로 정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내가 갔으면 가르쳐 줬을 건데. 코카콜라를 계속하면 나오는데 코카콜라 그러면 쭈쭈바를 계속하면 되는데 쭈쭈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일도 목사님이 전도사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외운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까 주기도문 헬라어로 막 외우니까 사람들이 야, 드디어 제일도 전도사 방언 받았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가진 분이 뭐냐면 전도사님 제가 방언을 통역해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나요 이제. 그럼 이제 제일도 목사님이 그 헬라어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그 통역할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걱정이 돼서 그 헬라어로 그 거짓말한 헬라어로 그 주기도문 방언을 하니까 그 통역하시는 분이 먼저 하죠. 하나님이 아들 너를 깊이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러더라는 거지. 이게 틀에 박혀버린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경험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해서 저 사람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경험한 걸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또한 잘못된 것을 경험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걸 절대적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과 상대를 객관적으로 분리해내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건강한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자기에 대한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무한대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세요. 똑같이 사랑하세요. 강목부사 조금 더, 저 사람은 조금 작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정말 사랑하시는 것만큼 하나님 저분도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걸 뭐랍니까? 건강한 자의식.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나를 통해야 돼. 나를 통해야 돼.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니라는 하나님이 이제 직접 그 사람과 관계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신다면 무한대의 사랑. 너에게 베푼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베풀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정말 사람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야 됩니다. 무시하거나 말은 무시 안 해도 행동이나 어떤 생각들이 저 사람은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오니까 내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구원자가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복음도 전하지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균형 잡힌 복음 증거자가 되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오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한 번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전도의 일로 한다는 거예요. 양육으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독립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독립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다단계가 아니에요. 내 새끼가 아닙니다. 가지치우기가 아닙니다. 가짜가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떼줘야 되는 거예요. 독립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정말 저한테 뼈아프게 어떤 분이 이 책을 읽고 칼럼을 목사님 같기도 하고 뭐 기독교에 관계된 분 같기도 하고 아주 뼈아프게 이 저한테 해당되는 말이던데요.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기독교 책이 아닌데 이걸 기독교 눈으로 바라보는 어떤 저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들 중 상당수가 처음에는 이런 백기사 신드롬에 빠져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배신하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사람한테 정성을 쏟는 만큼 많이 실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벌써 시작할 때 주님이 일을 시작한다고 할 때 나는 이 사람이 나 아니면 저 사람을 돕지 못해. 나 아니면 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해.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네. 신학생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열심히 하려고 한 만큼 배신감도 크게 느끼는 겁니다. 실망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 배신하는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를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반대로 삐뚤어집니다. 백기사 신드롬에 빠져서 열심히 타인을 배려했건만 타인들은 순수한 이런 목사들을 농락하고 배신하더라고 느끼게 됩니다. 목회자들이나 목회자 가정들이
그 상처가 엄청 깊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진짜 상처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이 사람이 따라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증오와 분노가 자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건 뭔가 백기사 신드롬에 빠진 겁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 그런 경우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고쳐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겠다고 깨달았는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잘 보세요. 사람을 배려하면서도 억압하고, 동정하면서도 수치를 주고, 친절하면서도 불편함을 주고, 가르쳐주면서도 컨트롤하려 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배려하는데 억압하고, 잘해주는 것 같은데 뭡니까? 내 배려 안에서만 있으라고 억압하고, 동정하면서 수치를 주고. 야, 너 뭐 없구나. 뭐 안 되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사람 앞에서 수치를 주고, 도와주는데 뭡니까? 수치받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친절하면서 불편함을 주고. 막 싸고 막 돕고 이러는데 뭡니까? 근데 뭡니까? 이 내 틀 안에 안 넣으면 뭡니까? 불편하게 만들어버리니까. 내 친절만 받아야 돼. 내 친절만. 그래가지고, 자매니, 목마르시죠? 그래가지고 물을 딱 주는데, 이 사람이 또, 자매니, 수박 드세요, 목마르세요. 근데 내가 막, 수박 누가 줬어, 씨. 친절한 거잖아요. 근데 뭡니까? 불편함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과 그런 목회를 하다 보니 결국 배신을 당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회자만 느끼는 배신뿐만 아니라 성도가 느끼는 배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목사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조정하려고 하고 조언을 하면서 또 조정을 하려고 드느냐. 그 미혹을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저도.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면서 뭡니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고쳐질 거야 라고 자기를 억수로 과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내 말이 엄청 막 설득력이 있고 내 통찰력과 내 판단력과 내 예상이 대단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10개 중에 한두 개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10개 중에 한두 개가 맞는데 빨리 맞아버리고 난 대단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난 영감이 있는 것 같아. 난 여기에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행동하고 저 사람 쳐다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거요? 큰일 날 생각입니다. 사람이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인정해야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지. 근데 그러니까 그 말이나 어떤 그 사람을 대하는 걸로 네가 깨달으라고 막 암시를 주고 사인을 주고 행동하고 조종하려 들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성도들조차 그런 분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일수록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목사님일수록 뭡니까? 성도들의 모든 삶을 결정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을 결정합니다. 난 그것도 봤어요.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삥 둘러앉아가지고 기도원장님이 창문, 화장실, 마루, 신발장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청소면 얼마나 좋아요. 사모님 너무 순수하셔서 진짜 주님 주신 처음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건축을 하는데 너는 화장실 맡고 당신은 창문 맡고 당신은 2층 맡고 당신은 신발장 맡아라. 해오라고. 그렇게 조정하려 든다. 근데 뭡니까? 이게 우리 충격받는 일이잖아요. 이게 제가 극단적인 말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뭡니까? 이렇게 내 삶과 미래를 결정해 주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목사가 사업을 어떻게 알아요? 목사가 주식 동향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들고 옵니다. 목사님, A 사업을 해야 될까요? 목사님, B 사업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기도해가지고 맞춰달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가야 돼. 저쪽에 한 블록이 1000여 명도 거기 가야 돼요. 근데 그게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일거수일투족 목사님이 다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억수로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근데 목사는 되게 편해요. 나중에 뭐 어떡합니까? 그대로 안 하면 목사가 막 혼내고 뭐라 그러고
심지어는 종아리도 때리고 그걸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유, 많아요. 뭘 처음 들은 것처럼 이야기해. 천지지. 우리 교회가 너무 아니라서 그렇지. 우리 교회는 강목사 한마디 하면 10마디, 2마디 나와서 그렇지. 그건 아니라고 막 말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아니, 그런 거 되게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문제입니다. 교인들이 목사를 백기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목회가 얼마나 편하냐면요. 만약에요, 나한테 집사님 가져오죠. 목사님, A 사업을 할까요? B 사업을 할까요?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잠깐만 기다려봐, 보세요. 이러면서, 주님,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A로, A! 이랬어요. 그래서, 예, 목사님 하나님 주신 응답하면서 A를 했어. 근데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돼버렸어. 근데 다른 사람이 B 사업을 했는데 B 사업이 잘 됐어. 그러면 이 목사 떠날 것 같죠? 이 사람 절대 목사 안 떠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A를 택하든 똑같은 동등한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한 사람이 A 사업을 택하든 B 사업을 택하든 그가 택하고 나면 불합리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공정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A 사업을 택하든 B 사업을 택하든 그게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는 거지. 이게 결정되니까 뭐라고 그렇게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아주 성도들이 뭘 결정해 주길 바라요. 전도사 때도 찾아오고 신학교 때도 막 저한테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나 돈 좀 벌 수 있었는데 면박을 줘서 내가 보냈거든요.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근데 그런 것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아성찰이 필요하다 이랍니다. 자아성찰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객관적인 거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내 자신이 안다고 말하지 말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아버지 병원 가셔야죠. 아버지 병원 가셔서 지금 고치셔야죠. 그러면 아버지 기침이 많이 나시는데 내 몸은 내가 잘한다. 지금 쑥 돈 벌라고 하는 게 아주 수사교다. 근데 뭡니까? 더 병이 위중해져. 내가 내 몸을 몰라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 몸을 알려면 전문가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아성찰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멘토를 만나거나 상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기를 뼈가 아프더라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은 여기 뾰루지가 있네요. 당신은 여기 마음에 뭡니까? 가시가 있네요. 당신이 그 아픈 과거가 있었네요. 그것 때문에 이래 지금 삐뚤어진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뼈 아픈 거라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건 이 사람 말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거 거울과 같은 거예요. 화장 잘하는 사람 그래 할 수 있습니까? 거울 없이 이래 대강 만질 수 있습니까? 되는구나. 진행이 안 되는데. 이금지사님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이게 안 되잖아요. 화장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알아서 하면 안 되고 네, 거울을 봐야 되죠. 그럼 거울에 내가 가야 돼요. 그걸 저 사람이 말은 책이나 영화나 멘토나 상담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거울 앞에 가는 방법이 뭐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갈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유리한 말이나 내가 마음에 드는 말이나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소신을 가진 말을 붙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아프고 내가 정말 어색하고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싫은데도 내 양심이 알아요. 이렇게 잘못됐다는 거,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이 뭡니까? 세상 사람의 책이나 영화나 전문가들의 모습이지만 그리스도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나를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하는 말씀, 이게 거울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를 자신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옳습니다. 내 믿음을 계속 지지해 주는군요. 좋습니다 하면 목사로서요.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교인들이요. 막 은혜 받아가지고 아멘 그러고 눈물로 막 기도하고 이럴 때요. 목사는 신이 나요. 정말 신이 나요. 그러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나오면서도 손잡고 은혜 받으신 분들 좋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별다른 설교를 한 게 없어. 옛날에 했던 거요. 중학교 때 했던 거요. 알았던 거요. 근데 그걸 되게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인시켜 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왜요? 내 삶의 환경은 계속 변하고 시대는 계속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도 뭡니까? 내 시대와 내 상황에 맞게 똑같은 말씀도 하나님 다르게 말씀하시고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우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왜 또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까? 말씀을 다 외울지라도 그 말씀을 바라볼 때 내 상황에서 이 시간에서 내 상황에서 다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회자도 정말 이게 불편하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할 수 있었던 것을 감내하면서도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을 타겟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에 그때 아멘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믿고 있는 거 기분 좋게 해줘야 아멘 한다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백기사 신드롬 증후군을 벗어나려면요. 나를 찌르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무슨 이런 말씀이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 그게 분명히 맞고 그걸 받아들여야 내가 성장하고 바뀌는 거예요. 이거 힘듭니다. 나도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억수로 똑똑한 줄 알았거든요. 내가 억수로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그냥 대가리만 단단한 거더라고요. 왜? 신학교 다니면서 교수한테 대드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고. 이게 이 말씀이라고. 근데 4년, 5년 지나니까 시체말로 얼마나 쪽팔리든지. 내가 틀렸어. 내가 안 맞아요. 내가 안 맞아. 우리는 이걸 한번 전제합시다.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내가 안 맞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내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가 참 이상하다. 너가 지금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 줄 알아?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줄 알아? 너희가 옳고 너희가 옳은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가 참 이상하다는 거야. 내가 이상하다고?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너를 오래전부터 짓고 바라본 내가 이상하다고? 네가 옳다고? 네가 50년, 60년 살았는데 근데 네가 옳다고? 야, 이씨, 나이로 따지면 내가 얼마나 니보다 더 살았는데? 내가 틀렸다고? 하나님 참 니네들 이상하다는 겁니다, 니네들. 너희가 짧은 인생 시간을 산 그걸 가지고 세상을 다 알았다 그러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다는, 그게 잘못됐다, 틀렸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 정말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하늘이 높음과 땅이 깊음과 차이, 그 이상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고 내가 소신을 가진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언제까지 구구단만 외우고 있으랍니까? 구구단 가지고 나눗셈도 해야죠. 구구단 가지고 방정식도 풀어야죠. 구구단만 외워가지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것들을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주 위험한 방법인데 명상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명상. 아까 내가 가부사 틀었잖아요. 지하에서. 그래가지고. 그렇죠. 명상을 하면 아주 깊이 명상을 하면 자기 어릴 때의 생각들이 이렇게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용히 명상하면 자기 어릴 때 상처받았던 거, 자기가 비뚤어졌던 삶을 살았던 거, 이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막 내가 무한당했던 거,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아버지가 오해해서 나를 혼냈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언니가 사탕 꺼내 먹었는데 언니는 사탕 꺼내 먹고 도망갔는데 내가 장 앞에 있다가 아버지한테는 난 내만 두드려 맞고 내가 안 먹었는데요. 그랬을 때 진짜 이거 먹어놓고 거짓말까지 한다고 난 더 두드려 맞고 막 이런 상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두 개씩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막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게 되면 이 명상의 방법에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어릴 때는 억울한 걸로만 끝난다는 겁니다. 어릴 때니까. 그죠? 울고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80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어리었던 때의 그 두세 살 때의 나를 세워놓고 내가 나를 세워놓고 나이가 든 내가 그 나이가 지긋이 든 내가 그 어린 나를 위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억울했었지, 그때 섭섭했었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해해주면 그게 풀린다는 거죠. 그 목사님 내 명상할까요?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에게는 묵상 기도를 통하여 나의 과거가 이렇게 오늘 일그러진 백기사를 낳은 것을 깨달아서 내 상처난 심령을 주님 앞에 위로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기쁘신 위로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깊은 과거의 상처나 어려움이나 뼈아픈 일이 있을 때 그걸 뭡니까? 주님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하면 그 높으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기쁨 묵상 기도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뭐 이렇게 길게 말했지만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십시오. 남한테 집착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집착하지 마십시오. 집착해가지고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다 이상한 증후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치료받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를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가 강화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것을 깨달아서 내 자신이 변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옳았구나 계속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좀 내용이 좀 어려웠죠? 근데 그래도 뭐 한두 가지만 알아도 그죠?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변화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시는 모습에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묵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쁘신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집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나의 소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뼈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것일지라도 그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집착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어두웠던 과거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못되고 왜곡되고 집착한 남을 구속하는 그런 모습에서 주님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힘들고 아프고 아리고 고통스럽고 찔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자신을 위로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변해야 된다고 나에게 아프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팠던 우리의 과거, 슬펐던 우리의 과거, 상처받은 우리의 모든 과거들 주님 앞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렇게 힘들었구나, 고통스러웠구나 내가 다 안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기쁘신 품을 또한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로 또한 말씀 앞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